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내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라도 죄짓지 않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기르는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여 알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주여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수의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벗어났으나 죄어오는 덫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최종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2달간 사무엘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최종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을 상대로 2번이나 옳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조금 아쉬운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계속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말하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정말 유다를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도 사울을 상대로 놀라운 영적 승리를 보여준 다음에 그런 결심을 하죠. 그것이 어제 살펴본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큰 승리를 거둔 뒤일수록 큰 침체에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침체에 빠졌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에게 의를 행해왔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신은 도망자 신세였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회의감과 허탈감이 다윗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죠. 한편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옳게 행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 번이나 옳게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옳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몇 번이나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냈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느꼈을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다윗이 계속 옳게 행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옳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항상 옳게 행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전면으로 부각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한 번 아쉬운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사무엘상의 최종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의 큰 그림 중에서도 다윗이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본문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벗어난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와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심지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시험이었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합니다. 물론 다윗은 망명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망명 중에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죠. 이 일은 본래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 망명 중인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망명 중에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갔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도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조공하면서 자기가 유다 사람들을 침노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다윗은 철저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행한 일이 탈로 날까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멸했죠.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친다고 생각했죠. 27장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친 일로 심히 미움을 받아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스는 다윗의 여러 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나중을 보면요, 아기스가 친히 다윗을 변호해 주기도 하죠.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하여 하고 있는 평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중에도 항상 신실하게 행하여서 심지어는 아기스에게조차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거죠. 아무튼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면서도 가드 왕 아기스의 철저한 신임을 얻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혜 때문에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그 위기가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도 함께 참전하여서 다윗도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왜?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노략했다는 말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원수가 되었으니 아예 확실히 블레셋 편이 되어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고 이 아기스가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윗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겠다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진짜 신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유다를 쳤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내 민족과는 싸울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2절이죠.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확실히 예스라 대답한 것도 아니고 노라고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아기스가 자기 멋대로 예스라 이해하게끔 애매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을 치는 일에 확실히 예스라고 대답해서도 안 되었고요. 또 다윗이 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아기스의 부하로 남아 있으려면 노라고 대답해서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점점 더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덫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떠났고, 자기 지혜로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자기 지혜로 아기스를 속였지만 결국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자기 민족과 원수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시험은 사실상 사울이 자신을 줬던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시험에 실패해버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영원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다윗을 옥죄어 왔습니다. 자기 지혜로 시험을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다윗을 진퇴양난에 빠뜨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는 혹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은 될지 몰라도 시험을 이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피하면 사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벗어난 줄 알았더니 더 강력한 덫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옮겼더니 저 교회에서는 더 싫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싫어서 쉽고 편한 길로 도망쳤더니 그 길에서 더 호되게 혼이 나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앞에서 믿음의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도망치기만 하는 것은, 또 그저 내 지혜로만 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면 그곳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얕은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또 자신의 얕은 생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얕은 생각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죠. 우리가 한번 결단하여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얕은 지혜와 얕은 생각이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의 얕은 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죠. 그가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 바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의 얕은 지혜를 중단합시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중단합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결정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우리 앞에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지혜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자기 지혜로 아기스 밑에 들어갔고 자기 지혜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앞에서 우리의 얕은 지혜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시험을 이길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 우리가 다윗처럼 너무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세계 열방,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옳은 길을 택하고 또 옳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항상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 시험을 이기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를 이기는 근본적인 이 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다른 방편으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은 아무런 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 나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면, 하나님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려면
하나님 문제를 덮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바로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실하고 또 기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 세상의 철학으로 교회를 하나님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또 가정 부흥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